흔히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4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당신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말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적인 인정을 받으실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예수님의 형제들인 자신들도 높아질 것 아니냐고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세상에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악한 의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말씀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주된 활동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이 아닌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또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특히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면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갈릴리는 사마리아 지역 건너편에 위치한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공격할 위험이 적은 지역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라면 유대 지역에 가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시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마침 그때가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왔을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장막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월절, 칠칠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였습니다. 추수절, 또 장막절, 수장절, 추수한 것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인기와 명성을 얻을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장소로 가서 그 일을 행하셔서 유대인들 모두에게 권위를 인정받으라 이렇게 강요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런 요구를 했던 이유, 내막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초막절에 유대 지역으로 가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실상은요, 그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도 믿음을 잘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방식으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하고요, 세상의 인정이나 평판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가치를 그대로 믿고 인정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거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평판에 좌우되거나 그것을 의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절하셨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그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데 비해서 그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무엇이든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당신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때에 좌우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유대로 올라가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의외의 행보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당신께서도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게 아니냐고요.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까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고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얼른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때까지 당신을 지키시려고 하는 지혜의 마음이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유대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때가 되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키셔야 했습니다. 7절에서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악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험에 처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한 위험이나 충돌을 피하셨고요. 십자가의 사역을 조용히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17절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평판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12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리들을 미혹하는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말씀합니다. 자, 그들의 문제는요. 여전히 그들이 유대인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인정에 좌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도 세상에 지배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의 평판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거기에 모든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평가에 좌우되고 있고요. 세상을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때에 세상의 방식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셔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의 인정과 평판을 요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세상에서 드러나고자 했던 욕망을 가졌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이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바른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